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두 가지 습관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습관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령 누가 집사님 참 얼굴이 좋아졌네요. 예, 우리 친정오빠가 야간채 지어줘서 보약을 먹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 얼굴이 좋아질 때마다 또 무슨 보약을 먹었나, 보약을 생각할 거예요. 설사 보약을 먹었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좋은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가 봐, 아마 그렇게 여기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신앙의 거인인 사도 바울께서도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나의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에모루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님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아주 신기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에다가 글씨를 써서 보여주거나 또 말을 하거나 음악을 들려주면, 그러면서 그 결정체,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스러운 말이나 또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해주면 그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모양의 결정체를 갖게 되고, 또 나쁜 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악한 말을 쓰게 되어질 때에 아주 흉한 모양의 결정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물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고 할 때에 또 하늘과 땅, 또 모든 식물이 있으라고 할 때도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즉시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게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씨앗과 같아서 결과는 그 말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씨앗과 같다 하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게 말이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은,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좋은 말을 심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한 인생, 복스러운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12사람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한 사람이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여리고 땅을 다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백성 앞에 보고하는데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삼무아를 비롯한 10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거예요. 10사람의 보고는 뭐냐 하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우리가 가보니까 성은 나무 크고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대와 같이 거인들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갔다가는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마구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나쁜 말의 씨앗을 여기 심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민수기 14장 32절 34절입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여호와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40일을 그 땅을 탐지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그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말이 다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신의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원망의 말, 저주의 말, 비난과 분노 같은 말, 이건 나쁜 말의 씨앗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런 말을 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두 번째로 좋지 못한 말에, 좋은 말에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14장 6절 9절 말씀 보세요.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이렇게 좋은 말로 백성을 위로하고 좋은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됐어요? 1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이 끝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 위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14장 38절 보니까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에 죽지 아니하고 생존해서 가나안 땅을 보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을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말의 씨앗을 심었고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락을 누리려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말이 농사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좋은 씨, 양질의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인 말을 사용하고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의 씨앗을 심게 되어질 때에 좋은 열매를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거둘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심었던 사람들 3만을 비롯해 10사람이 그 말 그대로
나쁜 결과를 얻은 것 보았지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말을 씨앗으로 우리가 평소에 심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이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말,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말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말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고백할 때에 그대로 역사해요. 어떤 역사냐? 두 가지 기적이 이루어요. 첫째는 구원의 은총의 기적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해서 말로 표현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결과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축복을 거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구원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갈 때 맹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아마 여러 가지 고백을 했겠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고 아마 생략한 것 같은데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들 눈뜨게 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여기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묻잖아요. 능히 내가 너희를 눈뜨게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능히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래 네 말한 대로 내가 눈을 뜨게 해주고 만지시니까 그 즉시에 눈이 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은 문제 해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능히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과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저들은 승승장구하잖아요. 여리고도 외침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게 되고 가나안 칠족족들이 저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 저들이 고백한 자로 먹잇감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헬 오스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암병에 걸렸어요. 당시만 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학의 힘으로. 몇 달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걱정하고 염려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의학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치유에 관한 규절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날마다 그 말을 외우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달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점점 식욕을 되찾게 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돼서 완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말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믿음의 말, 설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말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심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신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다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말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아주 곤란한 환경, 힘들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비록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적들로 쌓여 있고 사망과 생명 한 발음 차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찬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싸움에 능한 자고 큰 창을 들고 방패까지 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 있는 무리로 오늘 보게 하리라. 그리고 나가 싸울 때에 골리앗을 거꾸로 틀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5만 가지 내가 6만 가지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그걸 분석해 보니까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이제는 다 틀렸네. 끝장이네. 왜?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서 쉽게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냐면 의식적으로 어두운 면, 잘못된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바라보고, 그래도 뭔가 어둠 속에서 한 가지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환경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의 의류업자 이야기입니다. 여자 속옷을 만들어서 이제 출시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그 치수를 표시하잖아요. M 사이즈, S 사이즈, M 사이즈, 또 라지에서 L 사이즈, 큰 것은 라지 L. 그래서 쓸 때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치수를 빅 사이즈, 더 큰 사이즈를 더블 사이즈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미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그 옷을 사 입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을 가만히 고치다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이걸 빅 사이즈, 더블 빅 사이즈라고 하지 말고 제일 큰 사이즈를 퀸 사이즈로 하자. 그렇게.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그 옷을 다 퀸 사이즈 찾으러 와가지고 불티나게 다 팔려가지고 사업이 크게 흥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 긍정적인 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해서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말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말을 씨앗으로 심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쉽게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을 내 앞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원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상황은 비록 이렇지라도, 설사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을 인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시련을 만났잖아요. 10 자녀가 한순간에 죽고 수많은 동영방에서 제일 부자된 그가 하루에 다 망하게 되어지고 아내도 떠나가고 질병으로 악장에 시달릴 그때에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의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는 역사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면
어려움 물러가요. 형통할 때는 더 잘 되는 복으로 역사하시고 감사하게 될 때 더 좋은 감사의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스포츠원 목사님 그랬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주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는 더 좋은 감사거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말을 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 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좋은 문명과 또 삶의 윤택함을 누리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언어에 있어요. 언어. 별거 아니고 별것도 아닌 말 속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길을 이렇게 비켜줬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땡큐, 감사합니다. 뭐 하나 눌러줬는데도 아유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입에 닿아야 되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 자꾸 뭘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하세요. 하나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없는 걸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놀라운 감사거리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사용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상대방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복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반영에 받을 만한 그 복이 그게 임하겠지만은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을 빌어주는 말 가운데에서 칭찬의 말도 있는 거예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칭찬의 말을 많이 하셔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남의 약점을 보든지 에이 빙신 그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 아름다우냐고 자꾸 칭찬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때에 그게 칭찬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잘 해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칭찬보다는 꾸지람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잘도 하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느긋하게 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칭찬의 말, 특별히 축복의 말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 알잖아요. 그거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 인터뷰할 때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데요. 어머니는 늘 내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 어우 명훈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 너는 아마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도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줄 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부터는 좀 바꾸세요. 꾸짖는 말보다는 자꾸 칭찬의 말을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이 과거에 왜 이렇게 못 살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들 때문에 어머니. 그 왜 어머니 때문에 그랬더니 옛날 욕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 피를 먹을 놈아, 이 우라질 놈아, 이 연병할 놈아. 그러니까 빌어먹을 일밖에 더 있고 어려운 일밖에 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만큼 살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들 때문에 돼. 할머니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 손자들이 코가 이렇게 쭉 늘었잖아요. 요즘에는 깨끗하네. 코가 나오면 치맛자락을 코에다 대고서 야 이 녀석아 흥해라. 자꾸 그래주니까 그거 흥해줄 수밖에 더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정말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 우리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좀 진즉 이런 깨달음이 내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요즘은 손자들을 만나더라도요 혼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자존심도 강하구나. 고집도 그래 그게 자존심이야. 그래 남자가 그래야 되지. 그러면서 해주니까 이 용기를 가지고 얘들이 할아버지 더 좋아하고 가까이. 우리는 여기 보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 다 엎드려 죽고,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사용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말을 사용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밝은 면을 보여야 돼요. 잘되서는 희망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말, 어려우더라도 그저 억지로라도 감사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언어, 자녀들에게 칭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해 놓으라.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칭찬과 축복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겠다고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좋은 말에 씨앗을 심어서 좋은 인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